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증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소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표식이 증거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이 발 씻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장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섬긴 것을 말씀하려고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을 섬김의 모습으로, 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섬기는 그런 모습의 그 발 씻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전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섬김에 대한 얘기를 싹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선입관념이 이렇게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성경을 엉뚱하게 봐버리고 모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더니 정말 발도 씻어주셨구나. 제자들 그 더러운 발을 씻었네. 우리도 열심히 발 씻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13장부터서는 예수님의 이적이나 기적이나 그리고 사람들을 상대해서 천국을 가르치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나를 따르는 사람과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두 부류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13장에 보시면 오늘 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아셨다 이 말이에요. 33살 잡수신 이 젊은이가 자기가 죽을 날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일주일 놔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죽을 날을 놔두고 지금 이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 사람이 아닌 것들과 자기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부터서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예수님께 속했구나. 나 예수님께 안 속했구나. 이게 구분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이것을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 내용으로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 챙기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철저하게 챙기시고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군가를 철저하게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골라내버려요? 자기를 따르던 12제자에서부터서 골라내는 거예요. 2절에 바로 그냥 무슨 말이 따라옵니까?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부류가 있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부류가 있는 것이 13장에서부터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는 별로 나오진 않았어요. 한 번 딱 저는 도적이다. 언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다가 부을 때 막 분을 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요거 가룟 유다, 요거 예수 따르지 않는 사람.
왜 그 분을 냅니까? 지 것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인데 왜 너는 그렇게 엉터리같이 그걸 다 갖다 부어버리냐? 그때부터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오늘 비로소 마귀가 그 마음 속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이 마귀 조종을 받는 가룟 유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챙기고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을 누군가를 분명하게 구분해 내시고 지금 어디서 하시냐면 성찬 예전 우리가 하는 그 유월절 식사하시던 그 무렵에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저 섬김이라고 생각하면 섬긴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꼭 성경을 그렇게 도덕 교과서 보듯이 성경을 무슨 교양 교과서 보듯이 예수님을 보면은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대 제자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이 세상에 그런 뭐 섬길 그런 그 교양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일을 하러 오셨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나 뭐 불교나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먼 눈에 못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 걸 알 수 있나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갈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별세. 예? 별세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시는 거죠. 죽어야 별세하는 거 아닙니까? 안 죽은 사람을 보고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면 욕이죠? 예. 그러니까 로이 해필드 별세하셨어요. 지난 수요일 날. 그 양반은 세상을 떠나버린 거야. 육신이 완전히 온 전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좀 고상한 말로 별세하셨다, 뭐 서거하셨다, 운명하셨다, 숟가락을 놨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죽음을 미화해봐요. 그게 아름다운가? 똑같은 거예요. 다 별세해버리는 거예요. 별세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별세할 날을 앞두고서야 더 당신의 사람 챙기고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애틋하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있다가 얘네들을 놔두고 주님만 오셨던 아버지의 나라로 되돌아가실 거니까. 얘네들이 열둘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뽑았겠어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뽑았다 그랬냐면 밤새도록 철야로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철야 기도를 끝내고 날이 밝자 12명의 이름을 호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혼자 뽑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뽑으란 대로 뽑은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뽑으란 대로 뽑은 거예요. 그거 왜 그 많지도 않은 12명 중에 한 사람도 아쉬운 판에 왜 그런 것을 뽑았을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뽑힌 거죠? 왜 뽑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무슨 말로 표현해도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그 표식이 뭐겠냐는 거예요. 표식이. 증거가 뭐냐? 귀걸이하고 목걸이를 십자가로 달고 다니는 거? 일요일 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니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게 표식일까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합디까 안 합디까? 그러고 성탄절 돌아올 보래 보면 구세군이 막 딸랑딸랑 바구니 달아놓으면 매년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사람이 또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네. 뭐가 예수 믿는 표식이냐는 거야. 12명이 같이 돌아다니는데 예수님 따라서 다니는데 12명의 제자들 서로가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아마 가룟 유다 지 자신도 몰랐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가라지 하나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그랬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알곡이라고 성경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도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도 있고 두 부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 뽑아버릴까요?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확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그럼 뽑는 건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아버지께서 심판 날에 이제 알곡을 먼저 곳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라지들은 다 불에 태워서 멸할 거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 예배당이야. 예수님의 이름을 똑같이 불렀어. 주여, 선생이여, 랍비여 3년 동안 따라다녔어. 같이 먹고 잤어. 같이 모든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부류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되어 있는 부류와 가룟 유다의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긴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냥 발 씻는 것만 보고 막 한국 교회가 발 씻는 건 많이 해요. 교회 뭐 직분자들 세울 때 막 앉혀놓고 목사님이 부목사들 싹 데리고 와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장로님 되실 분들, 권사님 되실 분들, 막 집사님 되실 분들 발 씻어주고 그러잖아요.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발냄새 나니까 씻어주면 좋게 하지. 근데 그게 뭔지는 알고 씻어야죠. 씻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과 정말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부류냐 이걸 구분해내는 것이에요. 그 발 씻는 걸 통해서. 이제 13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배반한 얘기가 예수님 입에서 나와요. 너 나 배반할 거야. 대놓고 있어요. 대놓고. 예. 예수님은 뭐 아시니까 처음부터서. 예. 김 집사님 나 배반할 거야. 그러면 기분 나쁘겠잖아요. 근데 베드로에다 대놓고 그러는 거야. 너 나 배반할 거야. 3번이나. 주님 아주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연합된 부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배반을 잘하는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우리의 그런 면에서 복음이에요. 복음. 이야, 정말 내가 베드로 같은 인간이구나. 그래도 그는 예수님과 우리가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 부류는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이 두 부류를 13장에서 주님이 갈라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제일 이 13장을 보는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3절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 사람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전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더 이상 계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을 별세하실 순간이 온다면 자녀들 앉혀놓고 뭔 얘기하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또 그 날이 가까워오는 걸 본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그 행동의 패턴,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인지 가룟 유다의 부류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이제 통계학적이니까 천주교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억이라 그래요. 한 20억.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부류가 많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부류가 많겠습니까? 20억 중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 부류가 더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두려운 얘기인 것입니다. 예.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발 닦아주고 시켜줬다니까 섬김인 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잘못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안 하시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승천 안 하시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루는 아프리카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또 하루까지 뭐 있겠어요. 하루까지 아니고 그냥 잠깐 아프리카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유럽으로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에 대서양은 그냥 바다 위로 걸으셨다가 나르셨다가 하다가 다시 아메리카로 왔다가 그 다음 남미로 내려가셨다가 저기 또 호주 오세아니아주 저쪽으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막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러면은 막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만 하겠죠. 막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막 오늘은 태평양을 걸어오시더라 막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 75억의 인구가 다 믿겠어요? 다 믿죠. 안 믿을 사람 있겠어요? 다 믿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어떻게? 이제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별세한 사람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로이처럼 육신으로 별세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별세한 사람만 예수님의 부류예요. 여전히 이 세상 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기쁨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만족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날마다 살만 나는 것이면 그 사람은 99.9% 가룟 유다 계열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연합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별세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이 몸만 여기 우리가 붙이고 사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하늘에 안 치운 바 된 사람들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맨날 이 세상 것이 즐거워. 죽는다는 말은 죽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헐헐 떨려. 죽을 것 같다라는 말만 들으면 막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몸부림을 쳐. 그리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나을 것 같아. 이거 가룟 유다의 계열이에요. 그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라가는 사람은 날마다 뭘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걸 생활화했어요. 날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므온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야 나를 진짜 놔주시는군요. 이 사람은 분명히 주님과 연합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연합되어 있던. 아니, 그게 어렵습니까? 애인하고 헤어져가고 애인 하나가 우리 고국에 한국으로 파견 나가가지고 한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고 해봐요. 그럼 이쪽에는 남자가 시애틀 살고 여자가 서울로 파견 나가고 사는데 얼마나 날마다 생각하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얼굴 보는 전화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옛날 같으면 그게 얼마나 몸이 닳겠습니까? 애가 닳겠습니까? 이제 자기야 나 내일 비행기표 끊었어. 돌아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1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일 온대. 그때서 내가 이제 사랑하기 시작해야지. 그런 생각이 어디 있어요? 1년 내내 몸이 안달이 나고 발광증이 나다가 온다 그러니까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리고 있던 그 마음이 벌써 오기도 전에 지 마음이 태평양 건너가 있었던 거예요. 1년 내내. 저쪽에서도 이쪽을 날마다 그랬던 거고. 십자가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죽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겠어요? 예저녁에 날마다 죽은 사람인데 이 세상의 것으로 더 이상 내가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과 자랑거리를 삼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린 지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상을 나의 삶의 바운더리로 삼지 아니하고 천국을 나의 삶의 근거로 삼는 사람. 그게 왜 죽은 뒤에 꼭 천국 간다 그러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전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았다. 나도 그래서 요즘으로 하자면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한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법률로는 율법학자이고 내가 또 정치적으로는 바리새인의 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피가 한 방울도 외국인과 섞이지 않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으니까 나는 순수 혈통의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서 나는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이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제국의 시민이다. 뭐 이런 거 자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해가 되는 것을 알고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막 너무너무 마음에 좋고 없어서 한이야. 있기만 한다면 내가 너무너무 좋겠는데 없어서 한이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럽고 화나고 응?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의 행복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가룟 유다 계열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계열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날 걸 아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세상 떠나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음이 땅에 있어갖고는 안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이 먼저 한국에 가 있고 애인이 먼저 뉴욕에 가 있고 그러면 마음이 먼저 가 있는 거고 우리 어머니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캐나다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엄마 캐나다 어디 있는가 한번 짚어봐 그러면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데도 아들이 손주를 다 데리고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니까 캐나다 밴쿠버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지만 오시라 그랬더니 그냥 비행기 타고 눈 한 번도 안 붙이고 그냥 오셨다더라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김홍구 선교사님하고 같이 오는 날 같은 비행기였으니까 어머니 잘 모시고 와요 그랬더니 자기는 10시간 타는 동안에 7시간 잠자고 어머니 옆자리에 앉혔는데 한 번도 눈 한 번 다 깜빡 잠 안 자고 오셨다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옹구 집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마음이 완전히 캐나다에 와 있는 거야 손주들한테. 날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시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20년 믿었으면 20년을, 50년 믿었으면 50년을, 오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믿는 날로부터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ABC로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것이 좋아. 세상 것이 너무너무 나에게 좋아. 내 마음이 든든하고 전혀 걱정이 없는 이유가 세상 것 때문이야. 주님 때문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게 가룟 유다 계열이지 어떻게 주님 계열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야 그게 예수님 계열이지. 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쏙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섭리 가운데서 12제자 속에 뽑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뽑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사람과 가룟 유다의 계열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의 계열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하기는 하지만 베드로의 계열이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계열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라. 우리가 한 편 먹는다 그거 굉장히 그 어릴 적에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게임 하려고 그러면 편 갈라갖고 해야 되는데 한 편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우리 편에 많이 들으면 좋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고구마 내기 축구를 하도 많이 했는데 고구마 한 개 내는 거야. 이긴 팀이 한 개 받아 먹는 건데, 그 동네에서 학교 앞에가 운동장이고 우리 동네가 학교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는 항상 축구를 했어요. 우리 동네는 내 축구 선수들이 아니지만은 축구 선수만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애가 우리 친구 중에 하나 있었다고요.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연령별로 쭉 두 줄로 세워가지고 마주보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평가하잖아요. 그럼 나는 언제나 제일 잘하는 애하고 마주 서지를 않았어요. 걔하고 나하고 가위바위보 해버리면 걔하고 나하고 원수 돼버리니까, 적이 돼버리니까 항상 다른 사람하고 마주보고 서가지고 내가 잘하는 그 애하고 한 편이 되려면 걔가 이기나 지나 이렇게 보는 거야. 졌다 그러면 네가 이겼다 그래. 그리고 가위바위보 할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진 팀으로 가는 거야. 왜? 제일 잘하는 그 애하고 내가 한 편 먹어야 고구마는 하나 받아 먹으니까. 네. 한 편 먹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편 먹는다는 게 뭐예요? 항상 눈치 보고 나는 예수님하고 한 편이다. 그건 뭐예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될 당신의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예수님하고 한편 아닌 이놈은 마귀가 벌써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고 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로 뽑혔을 때는 예수님이 뽑은 것 같지만 가룟 유다는 사실 그 마음속에 자기가 예수님을 고용한 거예요. 이야, 2000년 만에 기가 막힌 분이 오셨구나. 이분이면 이제 됐다. 먹을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빌라도 아니라 가룟 유다가 저 로마의 시저 황제까지도 해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쫙 달라붙은 거예요. 12명 중에 제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11명은 어리버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왔는데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딱 차린 거예요. 우리 스승 끝났다. 여지껏 따라다닌 거 헛고생했구나. 본전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30냥이라도 챙긴 겁니다. 제일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명은. 근데 오늘 본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시느냐, 요 얘기가 앞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나오니까 그러지만 사복음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거기에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졌냐? 싸움이 났어, 제자들끼리. 왜? 이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은 항상 오랜 전통이 뭐냐면 발 씻고 손 씻어야 밥 먹어요. 그런데 외부에 손님이 들어오면 언제나 그 요한복음 2장에서도 봤듯이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문 앞에 놓여 있는 거야. 그 물 항아리 거기다 물을 떠서
제 집에서 제일 하인 중에 최고 밑에 있는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면. 왜? 샌들만 신고 다니는 그 사막 땅 같은 데서 흙이 많이 묻으면 다리가, 발바닥이 더럽잖아요. 발 위도 더럽고.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절이 물을 문간에서 부어서 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근데 누가 하느냐? 하인들이 여럿이 있는데 하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하인, 제일 낮은 하인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풍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잔치하려고 왔어요.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하고 12제자만 딱 하는 거예요. 요날 성만찬도 지금 행하셨잖아요. 그 누가 발을 씻어야 되겠어요? 다들 쭈삣쭈삣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제일 밑바닥이 발을 씻는 것이니까. 가룟 유다도 안 씻어. 네. 그 유대인들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 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누워서 먹어요. 비스듬히 이렇게 깨고 여러분. 발을 딱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 그린 건 그 양반인 그림이고 전부 누워서 먹어요. 누워서 상체만 살짝 세워가지고 기대가지고. 그 발이 전부 다 새카매 발이. 아무도 안 씻어요. 야, 네가 좀 씻어. 네가 씻어. 왜 내가 씻어? 네가 씻어라. 싸움이 난 거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크냐? 거기서 싸웠다 그랬어요. 누가 높냐? 싸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참 정말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는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먼지가 수북이 묻어있는 그 발을 쭉 내밀고 발꼬랑리에 안 났겠지만은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다 말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황망한 거야. 이건 예수님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이건 집안의 하인 중에 제일 막바지에 있는 하인이 해야 될 일인데 지들끼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싸웠어.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막 이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냥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보고 누구라 그러지? 선생이라 그러지? 너희가 나를 보고 주님이라고 그러지? 그래, 맞아. 그런데 선생이 높냐? 학생이 높냐? 선생이 높지. 주인이 높냐? 종이 높냐? 당연히 주인이 높지. 그래 나는 너희가 선생이라고 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섬김이 아니야. 섬기는 건 뭐예요? 사장님이 사원도 섬길 수 있고, 그죠? 높은 대통령이 백성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은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보면 뭐예요? 평소에는 쳐다보도 안 하던 것들이 그냥 저 서울 달동네 어디 연탄 날리는 곳에 가가지고 연탄을 막 지고 다니면서 막, 아이고, 그런 걸 보고 그냥 놀고 자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까? 근데 세상은 그걸 섬긴다 그래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섬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발 씻는 사람이 제일 미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도 밑에 내려가려고 안 했지? 너희들의 포지션이 어디인 줄 아니? 그걸 가르쳐 주고, 너희들의 포지션이, 너희들은 오늘로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이 주님이 더 높임 받아야 되는데 선생된 내가 제자인 너희를, 주인인 내가 종된 너희들을 지금 발을 씻었는데 이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위치가 가장 밑이다. 십자가에 죽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전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이 있고 어린 애기들이 있고 교회는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 한 사람도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가룟 유다 계열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교회 안에 아예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시중 들 사람만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해? 이런 그런 사람은 벌써 가룟 유다 계열이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토해내는 거야. 아무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인 거예요. 가장 밑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이 자리가 너희들 포지션이야. 선생된 내가, 주인된 내가 지금 발을 씻겼지 않니? 우리나라에서 발 씻는 자리가 어디냐? 제일 밑이지.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은 딱 한 분뿐인 거야. 한 부류뿐인 거야. 이제 교회가 뭔 줄 모르고 처음 교회 나온 새신자나 아니면 가룟 유다의 부류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다 시중들 준비를 하고 수건 들고 대야에 물 뜨고 가장 밑에서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주님의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맨날 다녀도 우리 교회 왔다가 가는 사람들 보면은 지 안 알아준다고 간 사람 한 3명 있죠? 네. 잘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잘 못 배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씻겨주러 오셨어. 너는 이제 깨끗해졌어. 나 때문에. 머리도 씻어주고 팔도 손발 다 씻어주고. 너는 이미 다 나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야. 너는 이제 평생토록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에서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 이 자리를 이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자는 가룟 유다야. 너희 포지션은 언제나 십자가에 죽는 자리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희들을 섬기려고 온 거야. 그것이 발 씻는 장면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들을 시중 들 것이냐만 분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남편이 있어요. 그럼 남편을 내가 어떻게 시중을 들 것이냐. 그것이 이제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남편을 어떻게 시중을 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거예요, 그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잘 대접해야 나한테 뭐가 돌아오겠는가. 요것은 가룟 유다 계열인 거예요, 요건. 내가 이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시중을 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요걸 생각해요. 내가 부모이지만 이제 나이 어린 자식들 앞에서 부모 자식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왜? 부모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고 자녀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사이에, 어머니와 딸 사이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전부가 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관계예요. 이제는 나에게 주신 혈통적으로는 나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부모로서 이 자식들을 어떻게 시중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식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그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시중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언제나 그 포인트를 잊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계열이고, 요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 자식이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잘해야 어머니 저 팔에 끼고 있는 반지라도 나한테 넘어오고, 저 어떻게 좀
그런 며느리가 있다거나 그런 딸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가룟 유다 계열인 거야.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똑같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포지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언제나 여러분은 섬길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시중들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표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게 13장의 내용이고,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가룟 유다 계열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 가운데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맨날 가서 굽실굽실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방법을 이제 다양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는 어떻게 섬깁니까?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새끼들아, 이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회개해라고, 회개해라. 저것들이 회개해야 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시중을 들어주신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남편을 5씩이나 바꾸고 살고도 만족이 없어가지고 물 길러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임금님 대하듯이잖아요. 임금님 대하듯이. 왜? 저걸 어떻게 내가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보고 주님이 섬겼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왔다고 막 굽실굽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베스도 총독이시여, 내가 지금 몸이 묶여서 이렇게 자유의 몸이 아닌 것처럼 묶여 있지만 묶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두 분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당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붙들려 가서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섬기는 방향은 다 달라요. 섬기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요. 박 목사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을 잘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고 업무상 배임의 행위래요. 그보다도 큰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해야 될 말을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업무상 배임 행위고 내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 계열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